오늘은 이사야 42장을 하겠습니다. 40장, 41장에서는 내가 송영할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묘사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할 건데 나의 종이 있다. 내가 쓰는 사람이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속량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속하고 구원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온전히 쓰는 사람, 나의 영을 주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줘서 온전하게 쓰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 내가 쓰는 어떤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는 다 부족했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을 들어 썼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또 변질되고 또 이탈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백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인에게 매인 종.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인 어떤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고, 뭐 이렇게 쭉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 실체를.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쭉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향하는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목표가 되는 그 사람을 지금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온전히 기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구속이 된다는 것,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돌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으로 회복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회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표현체, 하나님이 원래 사람 지으셨을 때 목표로 한 그 사람,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는데 모든 사람은 이탈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민족에게 공의를 베푸는 사람.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세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베풀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기에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랬는데
막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정말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그리고 그는 새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당연히 이런 분이긴 한데, 근데 또 예수님이 꼭 이렇지만은 또 않거든요. 어떤 때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성전을 데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어떤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바벨론의 인도자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압제를 행하고 세상의 인도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인도자들, 세상의 어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인도자에 비해서 새로운 인도자가 올 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구원자가 올 건데 그 사람은 세상의 인도자와는 다른 사람일 것이다. 이 말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이랬는데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도 없고 무시당할 수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인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인도자와는 다른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이 이런 입장인 거예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종이 됐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막 이런 세상인데 새로운 인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는 어떤 그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세하지 않으면 낙담하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세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낙담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의 인도자와 같은 그런 인도자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낙담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닌 새로운 인도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고 지금 공의가 사라진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노예가 되고 막 이 생활을 지금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막 70년, 100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그런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쭉 역사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이 이사야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 그러니까 창세기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해놓은 그 말을 이렇게 펼쳐서 이사야서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거 창세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실제로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지금도 또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다 이걸 까먹고 있으니까. 너무 그냥 내가 생명 받아서 살고 있는 거를 뭐 너무나 당연히 그냥 뭐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다. 생명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땅 위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뭐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쭉 적어놨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의를 이루려고. 의는 옳을 의자인데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예, 이 구절도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이 예수는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는 백성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이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 당신의 아들로 지었다는, 그리고 그렇게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 언약이 되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이 되게 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이 되게 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가 다 눈멀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눈멀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눈을 뜨게 하고 빛이니까 빛이 오니까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감옥에 갇혔는데 선악과의 감옥에 갇혔죠. 생각의 감옥에 갇혔어요.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빛이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다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인생은 문제 덩어리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 사람을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쭉 역사를 따라 내려왔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중간중간에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저는 여기 지금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랍죠. 지금까지는 비유로 희미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악과 먹고 이탈했고 눈이 멀었고 죽었고 감옥에 갇혔고 막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내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회복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 봤으면 이렇게 놀랍다는 걸 모를 건데 지금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해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막 이런 상황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내가 시작하겠다. 이 선포를 하시는 거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아, 내가 회복하겠다. 이제 내가 하겠다. 한 사람을 줘서 내가 회복하겠다. 모든 어둠에 갇힌, 감옥에 갇힌, 자아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을 회복해서 선악과 먹고 이탈하고 속아서 넘어가서 팔려갔는데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그래도 결국은 안 돼서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는 안 돼서 선악과의 종이 됐고 이렇게 돼버렸잖아.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그 구약의 어떤 방식이 아닌 새 언약으로
구약에도 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하셨는데 그거는 옛 언약, 구약이고 이제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어떤 새 언약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예.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지금 여기는 나는 주다 이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나는 이다. I am 이런 말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백성하고 관계된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그냥 백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신, 갓 이게 아니고 나는 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이렇게 사람과 관계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굉장히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여호와다. I a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를 지은 자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주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절대로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뺏기지 않겠다.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 이건 뭐겠어요? 이제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뺏기지 않겠다. 이제 회복하겠다는 말인 거죠. 이거를 전에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그 십계명 얘기하면서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내가 그 찬양을 회복하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약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야.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절대로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사람에게 뭘 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회복하겠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랍죠. 보아라, 전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이렇게 했는데 전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할 것이다. 이 예언 다 하셨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는 새로운 예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하겠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완전히 팔려갔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선악과 먹어서 내 안에 생명이 선악과가 내 안에 생명이 돼서 선악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생명이 선악과가 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끝내고 지금까지 구약에서 했던 이제 팔려갔다는 건 끝났다는 거거든요. 포로가 됐다는 것은. 이제 사람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은 회복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끝내고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아, 이게 진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 아, 이제 내가 하겠다. 너희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율법을 따라라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내가 하겠다. 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너무 놀랍네요, 진짜. 정말 구원의 메시지가 확실히 많네요. 네, 그 뒤에는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와,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데 주께 영광을 돌려라.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이렇게 쭉 나오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맞네요. 앞에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보니까. 저도 말씀하면서 막 알아줘요. 사실은. 혼자 읽을 때는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하면서 알아줘. 이게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제 지식으로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뒤에 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때가 됐다는 거죠. 사람 안에 모든 가능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 살 가능성이 끊어졌고 사람 안에는 희망이 없고 이제 완전히 그냥 망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14절부터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겠다. 그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 해산하는 여인이 막 참을 수 없잖아요. 이 아픔을 참을 수 없고 막 이 아파서 울부짖는 이거를 막 참을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특이하다. 이렇게 그냥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됐다. 이런 말로 제가 생각은 했는데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람이 끝났잖아요. 자기 안에 모든 가능성이 끝났고,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모든 것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서 암흑이고 절망인데, 그때 뭐가 남냐 하면 이 사람이 육체가 남잖아요. 육체가 딱 있잖아요. 그때 발견되는 게 이 육체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발견되는 게 이 육체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고 내 안에는 정말 그 어떤 희망도 없구나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 육체가 딱 남아있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육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오로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이 육체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뭐가 남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죠. 그냥 형상인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고 우리도 내 안에 모든 것 가능성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싹 드러나는 게 뭐냐? 나는 살아있잖아요. 육체가 남아있죠, 사람이. 하나님 이걸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쓰신다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어요. 내가 막 가능성이 있고 뭔가 막 능력도 있고 뭔가 잘난 것 같고 이럴 때는 이 육체가 발견이 안 돼요. 희한해요. 희한해, 진짜. 막 생각으로 막 갈 때는요,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내 육체를 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 깜깜하고 막 이럴 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나는 사람이네?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네? 이 육체는 있네? 그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수 있거든요. 막 생각으로 헷갈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육체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내가 알 수 있는 거구나. 이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끝나고 멸망했다는 것은 이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육체만 남은 그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형상이기 때문에 해선하는 여인이 헐떡이면서 부르짖는 것처럼 막 너무나 급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이건 마치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이 사람,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육체가 회복됐다는 것은, 이 육체가 발견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산원이 되게 했는데 그 자리로 탁 돌아간 거예요. 산원의 자리.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산원의 자리로 딱 돌아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즉시 오시는 자리예요. 그냥 빨려 들어오는 자리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이게 자동으로 숨 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숨을 이렇게 내쉬면 이 폐가 음압이 되거든요. 음압이 됐다는 것은 진공 상태. 진공 상태가 되면 그냥 공기가 확 빨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여자를 비유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내가 시작하겠다. 이게 사람이 지금 회복됐다. 형상으로 회복됐다. 하나님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단 얘기죠.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항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겠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고 호수로 말리겠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이 심판받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육체가 남아요. 이 형상, 산업,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 남아요. 그래서 무지몽매한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의 신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 했잖아요.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끝나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겠다. 신약이 시작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지몽매한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와, 이거 새 언약이네요. 새 언약이 지금 성경의 역사에서 이사야 42장에 처음으로 나와요. 처음으로 나오네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와, 새 언약에 대한 계시가 지금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가능성이 끝났고 딱 그 사람이 남았는데 모든 것이 끝나면 이 육체만 남아요. 육체가 남아요. 이 육체 형상, 하나님 지어 놓으신 형상이 남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지고, 숨쉬고 살아있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지몽매한 나의 백성.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무지몽매한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니까 무지몽매한 백성이 된 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을 인도해서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이랬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규례와 법규와 어떤 전통 많은 게 있었잖아요. 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끌어 왔거든요. 그런 길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이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게요. 우리도 교회 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열심히 따르고 말씀 열심히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우리가 그 수많은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약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수많은 몇십 년의 교회 생활, 몇십 년 동안 말씀 듣고 열심히 그리스도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오직 교회밖에 없다고 이렇게 따라오는 동안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이 복음의 길은.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한 번도.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는 들었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 하나 된다. 이렇게 말 들었는데 그렇게 듣고 왔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눈을 뜨고 회복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이 운명으로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와 하나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육체.
한 번도 가치를 부여해 본 적이 없는, 물론 이 육체가 있어야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육체가 있어야 사는데, 이 육체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한 번도 알지 못했고, 항상 이 육체 때문에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 육체가 우리가 생각으로 막 이게 내가 너무 뭐가 문제가 많고 안 되고 막 괴롭고 고통이고 막 인생길이 고난이고 막 육체가 약해서 문제고 병이 있어서 문제고 막 이렇게 항상 이 육체를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복음은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생각으로 뭔가 막 좋은 생각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 따라야 되고 말씀 열심히 봐야 되고 뭔가 이렇게 행위잖아요.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말씀 보고 오직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 하나 되는 길이고 예수 닮아가는 길이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하나 될 자리는 오직 죽음의 자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목사님도 계시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어떤 빛비춰 주심 안에서 이걸 아셨고 그 길을 따라왔는데 그게 참 맞는 말인데 실제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회복이 돼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죽음의 자리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 운명이잖아요. 그 운명의 자리 예수도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고 나도 육체 죽음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 되는구나. 실제구나, 이거는. 내 실제.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제. 이걸로 하나 되는구나라는 것은 정말 처음으로 안 거예요. 와, 저는 진짜 그걸 처음 알고, 와, 그날 저는 내가 알던 한 우주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탁 펼쳐졌거든요. 실제의 세상이 제 앞에 탁 펼쳐졌어요. 실제가. 실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고, 실제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사람이에요. 실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숨쉬고 살아있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졌고 이 육체 이게 사람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육체를 가졌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졌고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막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 문제 없애고 막 이러려고 열심히 따라갔잖아요. 아, 그게 아니구나. 사람은 이 지어진 존재 자체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로 이게 온전한 거구나.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거구나.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게 알게 됐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알게 됐어요. 제가. 그날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나 문제 많던 남편이 갑자기 문제가 싹 사라진 사람으로, 이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저는 저라는 사람이 너무 문제 많은 사람으로 여겨졌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나는 문제가 많아서 안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따라가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육체가 회복되고 보니까, 아, 이 사람 하나에 쓰시는 거구나. 이 형상, 이 실제, 이거 쓰시는 거구나. 내가 막 대단해져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이 형상 쓰는구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육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잖아요.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십자가 운명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운명 쓰시잖아요.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 그 운명 쓰시는구나. 이거 알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 내 운명 쓰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그 운명 쓰고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도 아, 이 운명 쓰는구나. 사람은 이 존재 자체로 온전하구나. 이렇게 눈이 확 떠져가지고 와,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세계구나. 너무나 온전하구나. 사람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런 세계가 펼쳐졌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길이에요. 진짜 한 번도. 그 30년, 40년 교회 생활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펼쳐놓은 세상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세상이죠. 눈이 하얗게 오면 한 번도 사람이 밟지 않은 길을 가듯이 이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새롭게 완성해 놓은 새로운 것도 아니죠. 하나님 원래 이런 세상을 지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눈이 감겨져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이 생각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탈돼 가지고
한 번도 옛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산 거죠. 선악과로 왜곡된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완전히 막 사람은 안 돼, 사람 문제 많고, 육체는 이거는 너무나 저주받은 운명이야. 막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그게 아니고 눈이 떠져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눈이 탁 떠져서 인생에 대해서 눈이 떠져서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을 내 안에서 회복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회복돼서 딱 보니까 하나님 펼쳐놓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말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무지몽매한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와, 이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 눈을 뜬 사람은, 이 생명의 눈을 뜨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운명에 눈을 뜬 사람, 자기 운명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 원래 지어 놓으신 산원이고 하나님 형상인 그 사람을 회복한 눈을 뜬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고백을 할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구나.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다 옛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흰눈이 속이 내려서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경험이 되고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암흑이었잖아요. 선악과 먹고 눈을 감은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암흑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흑을 이제 광명으로 바꾸고 눈을 떴으니까 광명이잖아요.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서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거친 들이었는데 선악과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그 모든 길이 너무나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막 힘겹고 절망적이고 고난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 길을 이제 아주 평탄하게 왜 그런 길이었는가? 선악과 때문에. 근데 이 자리는 선악과 완전히 끝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끝나고요. 선악과가 딱 끝나면 내가 생명과를 탁 먹어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생명과를 딱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죽음을 딱 회복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거든요. 예수 죽음과 똑같은 내 죽음을 딱 회복해요. 그 자리에서. 그럼 이 죽음은 사탄을 멸하는 권능이 있는 십자가의 효능이 있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었구나 라고 회복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선악과를 늘 이기는 사람이에요.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앞길이 늘 평탄한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세상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고난도 오고 이거는 실제적인 생각으로 고난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배가 고프고 잠을 못 자면 힘들고 병도 오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내가 생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이 생명가를 회복한 이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한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생각으로 힘들 일이 이제 앞으로 없을 거라는 거죠. 평탄한 길이 될 거라는 거죠. 내 인생이. 이것이 내가 하는 약속이다. 와,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회복될 것에 대한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지금 이사야 42장에 최초로 새로운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이 글 볼 때는 이래 몰랐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아, 새로운 약속을 하고 있구나. 이제 구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하고 있구나. 이야. 그리고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대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셨어요.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왜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아,
놀랍네요. 진짜. 정말 십자가는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유일하게 십자가 그 자리만 선악과 멸해지는 자리고요. 그 자리 외에는 다 선악과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악과로 생각하고 선악과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아닌 거죠.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십자가 이외의 자리는 다 선악과로 왜곡된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그 자리에서만 이게 새로운 길인 거죠. 새롭고도 산 길, 새로운 살 길.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새로운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자리만 선악과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회복이 돼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회복돼서 선악과 끝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새 길을 가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새 길을 가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는 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의 신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상이 많죠. 세상에도 우상이 많고 뭐 이걸 의지하면 될 것이다. 저걸 따라가면 될 것이다. 막 세상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걸 따라가는데 더 문제가 커져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 어떤 것을 따라가면요. 정말 너무나 희한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잖아요.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이제 막 돈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10억이 생기죠. 그럼 100억 욕심이 생겨요. 100억 욕심이 생기면요. 500억이 생겼으면 좋겠다. 1000억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이 없고 그렇게 되면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더 많아져요. 걱정만 더 많이 생겨요. 절대로 그걸로 인생이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너희 기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기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의 종이 아니냐? 그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략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야곱이 노력을 당하여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네, 이렇게 지금 42장이 끝나거든요. 앞에 어떤 구원의 약속, 어떤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어떤 계시의 말씀이잖아. 이렇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뒤에는 어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포로되고 종되고 노예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가 먹고 눈이 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탈을 당하고 노력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새 언약이 아니면 이 사람들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 보면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왔고,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다.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이라 하고, 당신의 아들이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결과가 종으로 끝나면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게 아니고, 도리어 아우, 뭐, 하나님이 뭐 저래. 아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그거를 따르고, 하는 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셨는데, 백성들이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새로운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새로운 약속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42장은 참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전환이에요. 그 옛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 경륜의 전환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뭐 예레미야가 완전 막 진짜 좋은 말씀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 이미 이 포로로 잡혀가 간 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사야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의 결론을 봐버렸네요. 예, 해도 안 되는구나. 야, 오늘 이제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이 돌아올 줄 알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사람으로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걸 아셨다는 것이, 야, 이 경륜의 전환을 갖다가 할 그런 기회가 된 거네요, 진짜.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 만약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불의하다. 예,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불의하다. 예, 왜냐하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람을 갖다가 예, 어떻게 지어도 잘못 지어서 저렇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런 송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데 난 사람을 잘 지었는데 한 번 실패해서 천사로 안 돼서 사람을 지었는데 왜 그 사람이 실패했단 말이노? 이렇게 될 뻔했는데 야,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율법을 주고 뭐 사람을 어떻게 개선시키려고 선악과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쓴 건데 그게 됩니까? 예, 사로잡고 있는 자가 너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야, 이 생각의 인식의 전환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예, 아무리 뭐라고 가르쳐 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개선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은 어디로 인도했는가? 진짜 예, 고난과 막 환란과 고통과 그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 예,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육체는 괴로운데,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사람들이 찾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야, 이렇게 하나님 해결하시려고 딱 작정을 하시니까, 얼마나 그 해결 방법이 쉽게 나오는지, 오늘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참,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문제를 갖다 어린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어른이 해결해 주면 쉽잖아요. 뭐 진흙탕에 아무리 빠져도 진흙탕에서 딱 건져서 무트로 딱 빼버리면 뭐 문제 끝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 사로잡힌 자에게서 딱 빼나올 수 있는 빼내오는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딱 너무 명확하게 딱 쓰셔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어떤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자리를 딱 보게 그렇게 딱 이렇게
제시했다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대책인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야, 내가 하나님 지은 사람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 예, 숨이 코에 넣어서 살게 한 자리, 예, 육체, 예, 하나님 지은 육체, 이 육체를 알게 하는 자리. 육체를 보니까 육체를 지은 일을 알게 되고, 그거고 잘 모르니까 육체의 죽음을 보니까, 더 잘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육체 갖고는 뭐,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육체로 지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복되지 않는 거라. 하나님이 사람 지은 이유를 찬양은 할 수 없어. 사람이 육체다, 이거까지 알아서. 근데 육체의 죽음을 확실히 알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야, 이 자리에서는, 사람이 육체로 지어지고, 그 육체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참 운명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 되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의 죽음이 딱 보여지고, 이러고 나니까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잘 열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인생은 죽는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라. 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그 오늘 언약으로 제시된 예수를 통해서, 그것도 예수의 육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 아들, 형상인 사람을 딱 보니까,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영광스러운데 나하고 하나 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 될 길이 딱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육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을. 야, 그렇게 알고 나니까 이제 완전 확 뒤집어진 거죠. 인생으로 지어진 것이 이게 진짜 뭐라 합니까? 아무 가치 없게, 뭐, 허무하게, 진짜 뭐, 그냥 뭐, 먼지처럼 왔다가 뭐처럼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체고 하나님의 이렇게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로 그런 위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후자가 되는 건데 잘못하다 보면 전자가 돼버리. 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드러나고 나니까 여기 오늘 표현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이게 실제가 되잖아요, 진짜. 와, 오늘 참 신기하게 지어진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고,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악과가 끝나고 하나님 형성인 사람으로 회복되고 나니까, 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아까 뭐, 새하얀 눈 위에 처음으로 가는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옛 길과는 차원이 무관하잖아요. 그리고 옛 길 안에서는 육체인 것이 저주이고, 인생으로 사는 것이 참 고난이고 환란이고, 인생인 것이 고통이고, 인생을 놓고, 자랑한다 하는데, 자랑거리도 없고, 뭐, 인생이 뭐 이래, 뭐, 이런 식이죠. 야, 그런데 이렇게 그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회복된 인생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봤던 그 영광이, 내 안에서도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나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나아가서 모든 인류가 다 이 영광 안에서 영광스럽게 지어졌구나. 우리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눈을 띄워주는 것이, 이것이 오늘 말하는 경륜의 전환이고, 새로운 바람이고, 새로운 세계고, 새 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까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인생에 절망이 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서 인생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그 새로운 길, 우리가 그 안에서 인생을 보는, 그런 눈이 한 번도 없어졌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근본으로 될 일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완벽한, 완전한 해결책으로 하나님도 어렵게 되고
사람도 어렵다 하시는 그 자리로 딱 우리를 돌려놓는 것을 보니까, 야, 인생이 진짜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거네. 저주받던 운명이 완전 사라지게 되잖아요. 축복의 노선 안에서 발견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야, 이런 세계를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 그, 우리가 상상하는, 이렇게 가장 좋은, 인생으로서 가장 최고의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 자리, 그리스도의, 예,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그 축복으로의 인생이 축복으로서의 이 경륜의 전환,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옛날에 참 우리가 진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광야까지 왔어도 엄청 고생했구나. 이제는 고생의 길이 아니고 축복이 완전 쫙 늘어져 있구나. 이 길은 완전 무슨 길을 해야 됩니까, 진짜. 와, 진짜 양탄자가 쫙 깔려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말할 만큼 다른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가운데서 이 육체는 야, 우리가 이 육체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뭐밖에 산출 못했습니까? 먹지 못할 거면 산출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육체가 예, 모든 복에 뭐 어쩌면 근원이 될 만큼 근원이 되는 길이 바로 이 육체 안에 있구나. 모든 축복이 육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참 너무 신기하고 뭔가 사람이 탁 뭔가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를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인생을 보도록 나도 그렇게 보고 상대방도 그렇게 보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이렇게 떠져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네.